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2제자죠.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도를 실현시켜 나가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저는 왜 제자를 12명을 택했을까?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이스라엘 족속이 12족속이기 때문에 12족속을 상징하는 12명을 택했을 거다, 이런 막연한 짐작은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준을 12명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 자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들 야곱을 통해서 또 12명의 족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고 시족적이고 사랑 없는 존재가 돼간 겁니다. 결국 메시아마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이런 백성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12지파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윌콕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12제자들이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 교회 위에 그 12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이 교회 위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12명을 택하실 때 그 12제자들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려고 12명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적인 계승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제자를 주님이 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을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딱히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12명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택하셨을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사람 유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인지 혹은 아버지의 이름인지는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대개 사람의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즉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막달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가롯 유다도 사실은 이 가롯 지방의 유다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도 없는 거죠. 그러면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고 죄인들만 선택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받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 탁월하거나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딱 보고 난 뒤에 아하, 이런 이유로 제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이야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 성당 위에 12명의 제자들이 쭉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운데가 베드로고 옆에가 안드레고 옆에가 야고보고 요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보고 세웠겠어요? 그걸 그냥 베드로 같이 생각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성화에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면 보면 바울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베드로는 매부리 코에다가 성질도 아주 사납게 생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묘사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후대에 자기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이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런 면면들이 공통적인 면면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오합지졸이라는 말입니다. 훈련되지도 않고 규율이 없는, 통일성이 없는, 기강 없는 군대와 같을 때 이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때는 군대 다닐 때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참들이 야 당나라 군대냐, 그래 당나라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모르지만 이 당나라 군대가 군기가 없는 군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합지졸이란 말이 제자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령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상 길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데마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도 초대교회가 받았고, 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하다가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기준과 또 어떤 공통분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긍정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주님의 소명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설 수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지금도 보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도 조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삼을 때에 어떤 기준과 자격보다도 소명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변질되더라도 그를 믿어주고 그 소명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도를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원투가 있는데 그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자기의 의,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아들 노릇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진짜 아들이 될 수 있고, 작은 아들은 내 거 챙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는 자기 애, 그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한 취약한 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려놓음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온유한 삶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유해야 된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아야 제자로서, 아들로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후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온유한 삶이다, 또 그들의 소명 앞에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가 주님이 제자를 택하실 그 순간에 보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 그 당근에 남편을 판다라는 광고가 올라왔대요.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2014년 4월에 구매했는데 마포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는데 명의 양도해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집에서 하는 짓 보면 화가 나서 급매합니다. 상태는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요. 잔소리가 심합니다. 아직 부러진 곳은 없지만 작동은 잘 됩니다. 가끔 작동이 안 되면 플스게임 하게 해주면 말 잘 듣습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절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주 이게 굉장히 목을 잡게 하는 말입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주여죠. 여자분들이 주여하는 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라고 듣고,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이게 진짜 광고로 당근에 올라왔는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항상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자격이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그 루틴이 뭐냐, 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그리스말, 성경이 쓰인 이 그리스말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 함께 기도하시면서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이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자를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갑시다, 집에 갑시다, 형님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제자들을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같고 기준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의 루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관계를 만드는 일도 제자를 삼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주례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돼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여성분이 앉으셨는데 저 아랫역에는 여성분들 중에서 이 몸빼 바지를 회색 바지로 해서 이 발목이 이렇게 꽉 조이는 불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불자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카톡을 하고 잠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제자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과 참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도 절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봅니다만 권사님이셨대요. 15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던 분이 왜 절로 갔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실패했느냐? 실패도 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성공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딱히 몽땅 다 실패했다라고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딱히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다 성공했다고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한 목사님은 이 신약시대 교회가 아까 윌콕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적인 영적 계승을 한 교회여야 되고,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적인 영적 계승과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개교에 돌아가서 사도적인 영적 계승과 사도적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이 제자훈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교의 부흥을 위한 사도고 만들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적, 신앙, 인격적 변화를 주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시켰고,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개교에 충성하는 신자로 탈바꿈시키는데 그 목적을 뭐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변질시켜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교회의 제자훈련은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한 목사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교회 부흥의 주인공, 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주안점을 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 없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에 충성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그 제자훈련이 실패했다는 거죠. 견고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교회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부흥의 주역에서는 헌신자로 만들고 교회 성장을 꿈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이런 변질된 제자훈련들이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떠나면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영적 계승을 이루어가는 이 훈련이 되어야 그게 바른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밥 훈련과 함께 밥 수양회와 함께 부흥의 간지도 들어갔지만 훈련생을 모집하는 이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이 뭐냐,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1단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총 35주 과정으로 이 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라고 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누가 받느냐면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훈련이 됐든 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도적인 영적 계승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제자, 사도적인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훈련을 통해서든. 그것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과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바람에서 시작된 훈련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육인 것처럼 말씀 공부인 것처럼 포장만 돼 있지 실상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의 뜻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 것이지 사도가 돼서 신분의 상승을 이루거나 주님의 사역이 목적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다른 것이 그 안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사도적인 계승을 이루는 나라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게 좀 깊이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표제 옆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20절 이하는 평지설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배부른 사람, 부요한 사람이 나오고, 한 부류의 사람은 궁핍한 사람, 줄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배부른 사람과 부요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줄이고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풍요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는 웃는 사람은 울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대놓고 부자가 되라고 설교도 하셨는데 뭐 배부르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돈 좀 많이 벌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면 큰 죄 범하는 겁니까? 다 가난하게 될 겁니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배 좀 부르면 안 됩니까? 꼭 굶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어르신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장로님들 65세 이상 넘으시면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설교는 마음에 잘 안 드나 봐요.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한 숟갈 내려놓기 전에 더 드시는 거 자꾸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70, 80이 되셨는데 권사님들이 제 앞에 와서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저한테 혼납니다. 다이어트가 무슨 다이어트예요? 언감생신. 지금 다이어트 할 나이예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다이어트해서 뭐 하시게요? 말 좀 해보세요. 입이 땡기는 대로 드세요. 땡기는 대로 저녁에 라면 끓여 드시고 싶으면 끓여 드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땡기는 대로 드세요. 할렐루야. 땡기는 대로. 젊은 사람들은 땡기는 대로 뭐 드시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입이 땡기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입이 땡기는 대로 배부른 자 되는 것이 줄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이 똑같은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부요와 배부름은 다 잃게 된다라는 얘기이고, 또 가난한 자가 그냥, 줄인 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부르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줄이고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하면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로부터 오는 부요를 구하고 주로부터 오는 배부름을, 주로부터 오는 풍요를 구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황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부요함이 주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이어야 하고, 우리의 풍요도 주께로부터 오는 풍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풍요도 사실은 주께로부터 오는 풍요 없이 세상의 풍요만 누리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요가 있다면 우리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정말 부유하고 부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빼놓고는 다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가난 2종 세트가 합쳐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보고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부유하냐? 그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부유한 교회라고? 뭐가 부유하냐는 거죠. 그 부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은 그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진리 속에 쓴 풍요로움과 부요를 가지고 있구나, 그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때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정말 풍요와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어야 되고, 더불어 세상의 풍요와 부요도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부요와 풍요만을 전부라고 알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6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양훈 안수 집사님, 늘 호산나 찬양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은 온유하시고 또 호산나 성가 찬양대를 잘 인도하셔서 빈틈없이 호산나 찬양대가 늘 여상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긴 거는 양 집사님이 저보다 더 목사같이 생기셨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칭찬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칭찬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해야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인데, 그게 목사의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나 환호나 갈채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칭찬하고 정말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칭찬은 화도 부를 수 있어요. 사람의 칭찬 때문에 사태 파악 못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사람의 칭찬과 사람에게 아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머가 뭐였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진해 저도로 휴가를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다가 너무 속이 불편하셔서 가스를 뿜으셨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코 막고 딴 데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대표적인 일화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였고 나라를 건국하는데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분이 매국노가 되고 죽일 사람이 돼가지고 하와이로 쫓겨가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칭찬이 자기의 눈을 가렸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기의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 칭찬 때문에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겁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진짜예요. 사람에게 환호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칭찬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럼 나쁠 거는 없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시고 사람의 칭찬이나 환호에 그리 동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풍요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받고 나 때문에 욕받고 조롱을 받아도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근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찬양 중에 한 찬양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지금 집사님 힘내셔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해리 코닉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신 주를 영어로 불렀는데,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찬송만 제가 계속 들었어요. 하루 종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 봤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생명의 부활로, 기쁨의 부활로,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기쁨과 배부른 풍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성숙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유익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야합하고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물론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대척점에 꼭 서야 된다는 이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고도 확고하고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교인들에게 복 받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이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운다고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굶주렸다고 배가 저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평지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 선택의 예수님의 루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줄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배부름을 구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다,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 배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겁내지 맙시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런 제자 되기 위해서 진정한 풍요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